전도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지혜를 받은 솔로몬 왕이 인생의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면서 그의 인생을 마무리하는 그런 시간쯤에 자신의 능력만으로는 헛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기록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 내용이 굉장히 깊습니다. 여러 번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해야지 조금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저도 전도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특별히 어저께 특별히 이 한 주간 동안에는 주여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주여, 주님, 너무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이것을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무엇을 여기서 주님 말씀하시는 건가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요, 이제 전도서 거의 다 왔습니다. 12장까지 있으니까요, 이제 한 2번 정도만 제가 설교를 더 하면은 끝납니다. 이해하기 쉽지 않지만 깊이 묵상하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참으로 깊은 그런 교훈들이 있다라는 것을 전도서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도 굉장히 힘든 말씀입니다. 힘든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그리고 교회에게 성령께서 깊은 그런 깨달음을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함께 우리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는 4개의 설교로 되어 있는데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은 4번째 설교의 한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시면요, 이렇게 아웃라인을 잡을 수 있습니다. 1절과 2절에서는 앞으로 9장에서 교훈할 2가지 내용의 그런 개요가 나옵니다. 그리고 3절부터 10절까지는 첫 번째 내용, 그리고 11절 이하부터는 2번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관찰하고 살펴보고 연구하는 가운데 오늘 본문에서 2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밝힙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1절, 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좀 어려운 말씀이지만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살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자, 2가지 1절 2절에서 2가지 토픽을 2가지 개요를 우리가 보실 수 있어야 되는데요. 자, 보이시나요? 보이신다고 하면 제가 설교를 못 하는데 이따가 개인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1절에서 중요한 단어 하나가 나오고요. 2절에서 중요한 단어 하나가 나옵니다. 답을 드리면 1절에서는 미래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그게 키워드고요. 2절에서는 죽음이라는 단어가 키워드입니다. 1절에서 솔로몬은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라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고요. 2절에서는 우리가 죽음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 하는 일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사랑을 받을지 미움을 받을지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선포합니다.
이 말씀을 조금 묵상하면 사람은 미래에 대해서 알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미래를 알 수 없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을 전도자는 말하는데요. 그것은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면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까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시겠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하나님께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데 하나님께 순종하는데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 할 것입니다. 모든 것이 그리고 우리가 다 하나님 손안에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손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손이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포인트해 주고 있는지를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비를 준비해 주실 때 우리가 땅을 준비하고 씨앗을 심을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 햇볕을 준비해 주실 때 우리가 물을 주면서 가꿀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어디로 포인트해 주는지 깨달을 수 있을 때 우리가 엉뚱한 곳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지, 어떻게 인도하려고 하시는지 우리는 항상 찾고 따라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를 지도해 주시는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시고 또 우리에게는 우리가 언제라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기도하고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이 포인트해 주는 그런 디렉션으로 우리는 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바로 눈앞에 있는 미래를 알 수 없어서, 우리가 눈앞에 있는 미래를 볼 수 없어서 답답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익사이딩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일 일을 모르기 때문에 답답하지만 또한 내일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큰 일을 행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감동이 없으시네요. 아멘.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내일을 기다리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계시다는 것은 능력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9절부터 11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좋으신 하나님을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미래는 불확실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좋은 것을 주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우리가 만났고 그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안전한 것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토픽은요, 우리 2절, 3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전도자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2절,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자, 2절, 3절에서 여러 번 규칙적으로 반복되어지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일반이라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일반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같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same for all이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성격이나 상황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임하는 그런 사실을 말합니다. 여기서 솔로몬은 리를이죠. 수수께끼를 풀어가는 것 같이 이 부분을 기록해 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것이 임한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이것이다. 이것은 악한 것이다 라고 솔로몬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일까요? 솔로몬은 모든 사람의 일반적인 운명인 죽음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에 따라서 모두가 언젠가는 맞이하게 되는 죽음을 말하면서 전도자는 4절부터 6절까지 해서 살아있는 것의 소중함에 대해서 몇 가지 비유를 들어주고 있습니다. 4절 보시면 우리가 보통 잘 사용하지 않는 그런 표현이죠. 개와 사자가 나옵니다. 개와 사자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이 근동 지역에서 이 개는 좀 그런데요, 표현이. 개는 아주 비천한 것으로 여겨졌고요. 반면에 사자는 짐승 중의 왕으로 또 용맹을 상징하는 그런 동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비천하지만 살아있는 개가 죽은 용맹한 사자보다 낫다고 말하면서 살아있는 것의 우월함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5절에서는 산자들은 변화될 수 있고 살아있는 자들은 다른 이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죽은 것보다 살아있는 것이 더 낫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는 산자들은 사랑할 수도 있고 미워할 수도 있고 시기할 수도 있고 서로에게 감정적인 그런 표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죽은 자보다 더 낫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여러분 주위에 있다면 그것은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미워할 수 있는 사람, 시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솔로몬에 의하면 여러분은 행복한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있는 것의 소중함을 언급한 솔로몬은 어떠한 또 다른 교훈을 주기 위해서 7절부터 10절까지 해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일반적인 그런 은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일반 은총이라고 합니다. 7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먹고 입고 살 수 있게 해주셨다라고 전도자는 말합니다. 8절에 가보면 내 의복을 희게 하셨고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하셨다고 했습니다. 당시에 이 흰 의복은 순결과 기쁨을 상징하는 것이었고요. 감람나무 열매에서 나오는 이 향기름도 기쁨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 보여주는 복장은 다른 곳에 가는 그런 복장이 아니라 잔치에 가는 그런 복장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기쁨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9절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아내와 함께 가정의 행복을 누릴 수 있게 해주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배우자 배필을 만나게 해주시고 가정을 꾸밀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잡을 주셨다고 말하면서 내게 주어진 일을 힘을 다하여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전도자 솔로몬이 누구든지 피할 수 없는 죽음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의식주와 결혼과 가정 그리고 일에 대해서 언급한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땅에서의 삶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일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께서 주신 양식을 소중히 여기고 그 모든 것 가운데 감사와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죽음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즐겁고 보람 있게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막 살아가라는 마음대로 살아가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주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삶을 마치고 천국에 가면 우리가 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천국에 가면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자녀들과 남편들을 돌보시느라 우리 수고하시는 어머니들, 천국에서는 그 수고를 안 하셔도 되실 것입니다. 의식주를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고하며 일하는 것, 천국에서는 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서로 크고 작은 문제로 갖게 되는 성도들과의 다툼, 그리고 부부싸움, 천국에 가서는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크고 작은 많은 부분들, 천국에서는 할 수 없습니다. 수요일 예배, 주일 예배, 대표 기도를 위해서 예배 전에 열심히 적고 타이프하고 고치고 또 고치고 떨림 가운데 이 자리에 올라와서 기도하는 수고, 천국에서는 없을 것입니다. 설교 한 편을 완성하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풀리지 않는 말씀을 놓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하는 일들, 천국에서는 없을 것입니다. 천국에서는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잘 풀어서 먹여주실 것입니다. 저는 그날을 기다립니다. 전도자는 오늘 생명과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일반적인 은총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부어주시는 많은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 가운데 열심을 내라고 권면합니다. 그 가운데 주님과 함께 적극적으로 임하라고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해우에 계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고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며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가운데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위에서 생명이 있을 동안에 열심히 살아야 한다,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고 강조한 전도자는 이제 마지막으로요 11절 12절에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그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을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굉장히 힘드네요. 그죠? 전도자는 분명히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열심을 내는 것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읽은 말씀을 보시면 그 열심의 목적이 바른 것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열심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어야 하고 겸손한 것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은요 11절 12절에서 해 아래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항상 사람들의 상식과 생각하는 그런 한계에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뛰어난 재능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계획하고 행하는 일도 성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을 전도자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몇 가지 예가 우리 11절에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해서 항상 먼저 도착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잘 뛰는 선수도요, 경기 중에 넘어진다든지 부상을 당하든지 하면 우승하지 못합니다. 요즘 필라델피아 이글스가 너무 잘하고 있어서 감사한데요. 풋볼을 보면 다 이기던 게임도 마지막 필드골을 못 넣어서 지는 경우도 있고요.
거의 불가능한 필드골을 잘 차서 지고 있던 게임을 이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잘한다고 해서 이기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용사들이라고 해서 항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수한 용사, 잘 준비된 군인들이라고 해도 날씨나 지형 때문에 전쟁에서 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준비가 잘 되어 있어도 자연이 협조하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혜자들, 명철자들, 지식인들이라고 해서 항상 높은 자리에 가게 되고 물질도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전도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유명했던 사람들도 어떻습니까? 더 유명한 사람이 나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비리가 발견되면, 스캔들이 발견되든지 하면 그냥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어떤 일의 성공과 실패는 항상 사람의 능력과 자격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주관에 의해서 결정된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빠른 경주자는 하나님의 주관에 의해서 경주에서 이길 수도 있고 이기지 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수한 군대와 군인들은 하나님의 주관에 의해서 전쟁에서 이길 수도 있고요, 패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명철자들, 지식인들도 하나님의 주관에 의해서 계속해서 높아지고 잘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쉽게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11절에 보시면 시기와 기회라는 말을 전도자가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기와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인간의 삶이 진행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3장에서 보았던 말씀이죠. 3장에서 전도자가 가르쳐 준 것처럼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있는 것이 항상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시기와 하나님의 기회를, 하나님의 때를 조금이라도 더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시기와 기회가 있기 때문에, 타이밍이 있기 때문에 솔로몬은 항상 겸손한 태도로 자신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야 그 타이밍을 우리가 잘 맞이할 수 있고, 그래야 그 시간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12절에서 전도자는 물고기와 새들의 예를 들고 있는데, 예측할 수 없을 때 물고기가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리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언제 어디서 어떠한 일이 있을지 예측할 수 없기에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전도자는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이 가장 안전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에 보면 굉장히 자신감이 넘치는 한 크리스천 비즈니스맨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굉장히 열심히 일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습니다. 그는 오늘은 무엇을 할지, 내일은 무엇을 할지, 1년 후에는 무엇을 할지, 얼마만큼의 이익을 남길지 확실하고 정확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누가 주위에서 보면 이 사람은 굉장히 비전이 있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굉장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 기자는요, 이 사람을 책망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열심이, 그의 계획이, 그의 확신이 주님보다 앞에 있고 주님보다 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 기자는 우리는 유한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주의 뜻이면 이것이나 저것을 하라는 그런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그 비즈니스맨을 책망합니다. 우리는 미래를 예측할 수 없게 하신 이 하나님의 깊으신 그런 뜻을 생각하며 우리가 계획한 대로, 우리가 생각한 대로 다 이루어질 것이라는
너무나 확신이 넘치는 그런 자신감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가 이것을 하고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가 저것을 하겠다라는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자녀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전도서 9장을 통해서 두 가지 중요한 토픽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알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붙들 수 있을 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피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볼 때마다, 그런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현재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과 섬김의 기회와 가족들과 성도들과의 그런 관계를 더욱 소중히 여기며 최선을 다해서 서로 사랑하고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감사함으로 누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모든 상황과 형편 가운데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미래와 모든 것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께 온전히 여러분들의 삶을 맡기심으로 하늘의 위로와 평강을 누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